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교독해서 읽어보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중동과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 황제를 섬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은 다 핍박하고 못살게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이제 그쪽 지역의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이게 기회를 잘 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로마 정부에 충성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손을 들어서 교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칼로 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베드로나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분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면 갑자기 폭동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크지 않은 중간 사람을 먼저 딱 쳐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딱 죽이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인 사건을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됐다, 감 잡았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 죽여야지, 이제는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죽여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구정 명절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교절과 무교절 붙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들이 아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새해인데, 구정인데 명절 때는 오히려 죄수를 석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잡은 다음에 일단은 옥에 가두어서 군인들이 4명씩 4패 16명이 한 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조가 그렇게 베드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끝나면, 이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중동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남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다 보는 앞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팍 눌러버리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헤롯 왕이 그렇게 이제 6월절 끝나면 백성들 앞에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먼저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 갑자기 죽일 줄 몰랐어요. 야고보 사도가 잡혔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분명히 죽일 것을 알고 이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다 같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우리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어깨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헤롯이 바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내일이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니까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일이 사형당하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그 전날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사형수들에게는 사형당하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형당하는 날짜를 알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든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벌이든가 아니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든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졸지에 그냥 이렇게 집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금방 아는 거예요. 야고보 죽였지요? 명절이지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면 죽겠구나.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내일이면 죽는 그 밤인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두 군인들이 안에서 둘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이 아마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나같이 누워 자는데,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했겠는데 기도하고 군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겠지. 그러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자이지요. 내일 사형당하지만 뭐 잠은 자이지. 근데 뭐 어떡합니까? 자자. 그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늘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 베드로가 마지막 밤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그러니까 문 안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문 밖에도 그 옥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확 빛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잤는지 흔들었겠죠. 일어나. 내가 얼마나 잠을 신나게 자는지 옆구리를 쳐가지고 옆구리를 두들겼다고 한 거예요.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 이름으로 인사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천국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평안한 거예요. 모든 죄 용서받았지. 주님이 다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지. 이 땅 삶이 끝나면 천국서 영원히 살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평안히 그렇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좀. 일어나. 깨운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손에서 스르륵 벗겨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할 거는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통짜배기 이렇게 그런 옷이 월남치마 같이 퉁퉁한 이렇게 이제 그런 옷인데 이제 이게 이제 옷이 나오다가 걸기적거려서 못에 걸려 쭉 찢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매라. 띠를 딱 매서 옷을 단정하게 딱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신발이 없으면 가시에 찔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대로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니까 천사가 겉옷을 입어라. 지금 밖엔 추우니까. 이스라엘은 새벽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추우니까 입어라. 그러니까 할 거는 다 시키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천사가 앞장서서 가는데 따라가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환상이야 뭐야 이러면서 베드로가 헷갈리면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다음 모습 10절부터 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서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우리 같이 읽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 천사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파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지나가는데 보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천사가 못 보게 만들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초를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초를 지나가는데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파수를 지나서 이제 그 감옥에 시내로 통하는 그 마지막 쇠문이 있는데 그 문이 저절로 그냥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감옥은 문만 열리면 비상입니다. 문은 절대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는 건데 이 보초들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저절로 싹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나와서 한 거리라는 말은 한 블락을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는데 한 블락을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천사는 어딘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아는 길이에요. 아는 천사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의 손에서 또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 많은 유대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대장급 되는 이 베드로가 죽기를 많이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을 부를 때 마가라고 별명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고 딴 마리아. 마리아가 이스라엘은 아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인데 그래서 마리아라고 자꾸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있지만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모였어요. 집에서 많이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집에서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다같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정말 기적으로, 천사가 기적으로 어떻게 옥에서 나옵니까? 옥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그 간수의 눈을 가리고, 안에 있는 간수, 밖에 있는 간수의 눈을 가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감옥을 빠져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깨닫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기도의 힘이 참으로 놀랐구나. 이 기도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 여러분,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 말씀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시는 말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시험에 나올 거를 공부하는 게 지혜.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에 나올 거를 공부해야죠.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다시 또 얘기하신 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그래서 가정의 제목이 있을 때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목장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안 믿으면 어떻게 같이 기도하겠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같이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럴 때는 목장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언약의 하나님, 구약이라는 말, 신약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이 보초 쓰는 사람의 눈을 다 가리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나가는데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큰 감옥의 그 제일의 그 문이 열리는데도 그게 안 보이고 베드로가 나가는데도 안 보이고 그렇게 천사가 만들어줘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다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옥을 나와가지고 자기는 모이는 장소를 아니까 그 장소를 찾아갔어. 그래서 대문을 두들긴 거예요. 두들겼더니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했죠. 누구세요? 나다 베드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어요. 문은 안 열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셨다고요. 사도님이 오셨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다 말고 너 미쳤구나.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믿음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왜 베드로 사도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오셨다고요. 베드로님 목소리예요. 확실하다고요. 힘써 말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천사야 천사. 옥에 있는 분이 어떻게 오냐. 나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보초들은 군인들은 1번으로 이쪽으로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만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두들겨서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다시 놀라는지라. 나는 참 감사한 게 큰 믿음으로 안 하고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할 때에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놀라면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이 베드로를 딱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보고 자기들이 놀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잖아.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참 기도 응답받는 모습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놀래는 거예요. 베드로이 잠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조용히 시끄러우면 금방 발각이 나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자기가 이제 이마저마해서 마지막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도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운 것과 자기 그렇게 옷 입고 신발 신고 띠를 메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데에 보초를 지나가는데 쇠사슬은 저절로 풀려지고 보초가 있는데 나를 못 보고 그 다음 보초가 또 나를 못 보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고 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천사는 없어지고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간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전부 얘기하면서 가서 나중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 목사님, 예수님 동생인데 야고보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 말을 하고 베드로는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금방 군인들이 잡으러 올 거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끄집어냈다 그래도 피해야 되는 거지, 나는 천사가 꺼냈어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얘기하고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다시 것이요. 한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가 자식들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기만 하면 정말 주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다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바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면서 그냥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운명이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그냥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고 그저 뭐 내 팔자야, 그래서 누에는 뽕잎 먹는 거고 송충이는 솔잎 먹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체념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번 기도해 봤는데 뭐 금방 응답이 안 오니까 뭐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구해야 주시는가?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구해야 주시고 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애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애들에게 뭘 주는 것은 애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주는 것.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아버지가 너를 이런 걸 주었다, 엄마가 이런 걸 주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걸 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걸 주었다,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관계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 주는 거지, 그냥 뭐 주는 자도 모르게 그냥 뒤에서 숨어서 주고 계속해가지고 그냥 알리지 않고 주면 자식은 누가 주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받는 게 습관돼가지고 어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물건만 왕창 받으면 애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구해야 주느냐? 우리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우리가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기도해야지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만드시려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더 두꺼워지고 두터워지고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구해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받은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불신하고, 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염려해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시간 낭비.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 땅을 살아가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나를 갖다가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서 나를 갖다가 학비도 안 대주시고 자동차도 안 사주시려면 나를 왜 낳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 나쁘다 그 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이렇게 일용할 의복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주시지.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헤아리면 정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이 많은 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 염려하는 것은 불신함.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 응답받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기도 응답 받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니까 기쁜 것.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천지를 지으신 그분, 능력이 한이 없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분, 전지하신 그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이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바로 그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요즘과 같은 불경기,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경기야, 다 그런데 뭐 어떡하냐 팔자지, 그냥 운명이지, 그게 운명이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얻을 것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귀는 불경기인데 뭐 다 불경기인데 어떻게 해? 그리고 가정도 요즘엔 그냥 가정이 다 어려운 거야. 나 어느 가정이나. 그리고 요즘엔 애들이 다 속색이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애들이 창조적으로 속을 새깁니다. 아주 뭐 옛날에 없던 일을 가지고 속을 새깁니다. 세상이 점점점 험해지다 보니까 옛날과는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속들을 정말 새기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험하고 옛날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위험하고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 가운데에 많은 엄마들이 그냥 체념합니다. 마귀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포기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송충에 솔잎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 그냥 누에나 뽕잎 먹는 거지, 어떡하냐, 할 수 없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좋은 거 안 주시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거 다 주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잘 믿어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걸 잘 믿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은 잘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믿을진 때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냥 아픈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병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냥 아픈 대로 살아, 약한 대로 살아, 뭘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책도 없이 내일 사형당하는 날인데 그냥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파수꾼의 눈을 가려버리고 문을 열고 파수꾼 눈을 가려버리고 또 나올 때에 큰 문을 열게 하고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바디메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삭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성경 나오는 인물들은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